찬송가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또 11월자 아모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이웃을 압박하며 형제의 신의를 저버린 죄.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블레셋과 두로는 포로들을 에돔에 넘기고 에돔은 형제간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들 나라의 죄를 물어 성을 불사르고 왕을 죽이며 백성은 포로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다메섹의 죄악. 죄를 범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을 일깨우는 영적 경고입니다. 유다 우시야 왕 시대에 지진이 있기 2년 전 마치 성난 지진의 요동처럼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은 하사엘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북동쪽 길르앗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을 보내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예언은 훗날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함으로 성취됩니다.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해져 하나님 백성을 함부로 거칠게 대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혹독하게 대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블레셋, 두로, 에돔의 죄악.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성읍인 가사와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노예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두로 또한 사람들을 잡아 팔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인신매매를 엄격히 금합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형제인 유다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방관하며 오히려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형제 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긍휼 없이 화와 분을 쏟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형제에게 저지른 악행 그대로 되받게 하십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존중하고 형제 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신매매를 큰 죄악으로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유익을 우선시해 상대방과의 신의를 깨뜨린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제 곁에 두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분노 대신 긍휼을 품고 사랑과 성실로 대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부터 또 아모스 서로 들어갑니다. 네,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였죠. 양을 치는, 소를 기르는, 가축들을 기르는 그 사람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이제 어느 시대 때 그 활동했느냐에 대해서 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남쪽은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강성한 때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그러한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모스가 이제 남유다 사람이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회개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아모스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보게 되면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로보암 이제 북쪽은 이제 너무나 잘 살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모스가 가서 너희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듣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이 잘 풀려가고 잘 되고 있을 때에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올바로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현세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너무나 잘 살고 부유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너희들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해도 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돌이켜?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고 누리고 있는 그런 복이라든지 부유함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꼭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러한 것들이 그 복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될 수 있고요, 또 사탄이 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해서 내 길이 정말 맞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좀 잘 살고 있느냐, 건강하냐,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 나라들에서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제 심판의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2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주체가 분명하게 나와있죠.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심판의 대상이 누구이냐? 바로 이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나라들은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지금 나와 있죠. 3절을 보게 되면요, 다메섹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한 지금 이제 심판이 주어질 것인데, 어떤 심판이 주어지냐면요,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초리로,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라 라고 해서 이방 나라를 쓰게 되는데, 이 아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람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회초리였는데요, 너 가서 이제 회초리로 때려라 라고 했는데, 오늘 보게 되면 3절 끝에 보게 되면 철타작기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쇠 도리개로 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이 있었는데, 선을 넘어서서 이제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정말 잔인하게 다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아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6절을 보게 되면 가사가 나오죠. 가사는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근데 블레셋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블레셋은요, 이제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이제 에돔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에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고요. 이제 9절 두로가 나오죠. 이제 두로는요, 솔로몬과 그 협정을 맺었어요.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이제 서로 형제로서 이제 협정을 맺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의 그런 그 관계를 협정을 맺었었는데, 그것을 깨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형제끼리 노예로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요, 또 에돔의 죄가 나오죠. 이제 사실 에돔은요,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니까 이스라엘과는 진짜로 형제죠. 실제로 형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옆에서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형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항상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항상 보게 되면 정말 미워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항상 분노가 있고요. 이스라엘 향한 뭐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있어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참 유난히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이 힘들어할 때에 그를 이스라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적들과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같이 쳐버리는, 같이 침공하는,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에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쪽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이유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이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다고 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한다라는 말이 없죠. 이들이 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최소한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긍휼이라든지, 이웃을 향한 섬김. 그러니까 이방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일지라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그들이 지키지 않고 그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그래요. 정말 우리 각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믿는 그런 분들. 근데 정말 거기까지만 딱 멈추면 되는데요, 나가서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정말 열심인데 세상에서는 아닌 사람들.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조차 허용할 수 없는 범죄들을 저지르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되게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범죄라고 하는 그러한 인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 이방 나라들을 오늘 심판하시잖아요. 그 최소한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선을 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선 넘어도 괜찮아, 구원받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사실은요, 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그 죄를 안 물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 물을 것인가? 그럼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도 돼,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도 돼,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형제들, 그들을 참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보다 보면 참 저분은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범죄가 아닌 가족 간에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게 참 인정받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가족에게, 내 형제들에게 과연 내가 칭찬을 받는가예요. 그러니까 불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신 가족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인정을 받는가예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정말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형제들에는 이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일수록 더 그 형제들에게 더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형제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넘어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언이죠. 지금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경에서의 예언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요,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 심판 당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돌아와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오늘 이스라엘 넘어서는 이방 나라들까지도,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단순히 나 하나만 살 것이 아니라요. 요즘 보면은 기후의 대이변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후의 대재앙까지 있을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전쟁의 위협도 있고요. 기술의 발전,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참 우리 인간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위협 가운데에 그런 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나 혼자 안전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실 그런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모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요.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더 들어서 내 주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눈까지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시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 사실은 우리와는 별 일면식도 없지만 그래도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더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주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의 머리가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을 뛰어넘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간구함을 통해서 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능력 있는 또 목회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할렐루야.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함께